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발걸음에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택은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도 투표로 선택을 하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곳에 오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예, 혹시 떠밀려서 오신 분 계신가요? 나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 선택이 비록 손해를 가져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좀 하나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핸드폰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뭐 크게 말하면 세 가지도 가능한데요. 하나는 전화가 올 때 소리가 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전화가 올 때 진동만 울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화가 와도 아무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렇죠? 이 소중한 사람과 연락하는 거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급한 용무가 있어서 꼭 통화를 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끄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미 소리보다 벨소리에 집중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영성이 부족해서 벨소리가 울리면 찬미 소리보다 벨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긴급하게 통화를 하셔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뒤쪽으로 가셔서 조용하게 통화를 해주시면 기도 소리보다 통화 내용이 더 잘 들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예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다 협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혹시라도 진동이나 소리로 바꾸는 걸 잘 모르시면 우리 옆에 하실 만한 분에게 좀 미리 부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얘기 드릴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결코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겁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을 전해드릴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모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도 재물도 하나님 것.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학계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여기 하나님이 나 이런 거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로 동물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 다음에 은과 금 누구 거래요? 하나님의 것. 그럼 돈도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부자인가요? 네. 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네.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을 많이 들고서는 의기양양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다 누구 거예요? 아버지 것입니다. 네, 하나님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네, 앞서 봤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동물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잠깐 1시간 동안 내가 생명을 안 주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우리는 그냥 네. 죽는 할 거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니.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아픈 거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네.
잠깐 동안 형편이 어려워져도 걱정할 거 있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건 그런 일이죠. 11조와 헌물 제도가 계획된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1조와 헌물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의 근원이 되신다?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재앙의 근원이 되신다? 아니요, 축복의 건.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마다 헌금을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의 근원이 되신다? 축복의 근원 되신. 내가 드리는 헌금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이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죠.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표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없이 돈을 드리면 아깝겠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쉽지 않은. 네. 우리가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임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그럼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100원 낼 때보다 1000원 낼 때보다 10,000원 낼 때가 더 기쁠까요? 아멘.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면 둘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내실 때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당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내려주시는 것 중에 한 부분을 당신께 대한 예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11조와 헌물로 드리도록 지시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11조와 헌물은 무엇을 위해서 쓰인다고 하죠? 예배를 위해서요. 예, 지금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 많은 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네. 당장에 마이크와 음향 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 제 목이 금방 쉬겠죠. 여러분들도 잘 안 들려서 불편하시겠죠.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도록 규칙을 정하신 것이죠. 오직 성소 공사를 위하여 구별된 레위 지파만 사용하도록. 네, 특별히 11조와 헌물 중에서 이 11조라는 헌금은 뭐 이따가도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것은 이 성소 봉사를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11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성직을 위해 교회 예배직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11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도 있죠. 목사님. 저희 가족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해외에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생계가 이 11조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정해 주신 규칙입니다. 아멘. 이러한 11조 제도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네,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또 야곱도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도망 나오다가. 그래서 밤에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 여기 계셨네 생각이 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돌아올 때 저의 소유를 저에게 축복을 주셔서 제가 가지게 된다면 제 소유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0분의 1은
무엇 중에 10분의 1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입니다. 간혹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11조를 얼마를 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좀 세상이 복잡해서 어디까지를 11조로 봐야 할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입은 다 이 11조의 원천이 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고별하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입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린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곡식과 열매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예, 지금처럼 화폐 제도가 있지 않았을 당시에는 이렇게 농사를 지은 곡식 혹은 나무의 열매의 10가지 중에 하나를 고별해서 그것을 실물로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드린 것도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양떼를 치는 목자예요. 그럼 양을 이렇게 집어넣을 때 하나, 둘, 세 가지고 10번째 되는 정도 이리 와 있어요.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로 구별한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11조를 네, 양고기 구워 먹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물로 드릴 것이 되는 것이죠. 회막 공사를 위한 헌물. 출애굽기 30장 13절 16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한민국의 국민이시죠? 네. 예.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내시나요? 네. 예, 세금을 내십니다. 그 세금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치 세금을 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드려야 했던 헌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회막 봉사를 위하여서 내는 속전입니다. 저 옆에 있는 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동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액수는 얼마였냐면 반세겔입니다. 제가 이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치로 하면 어느 정도인지. 하지만 이것은 20세 이상으로 인구 파악이 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의무로 드려야 했던 그런 마치 세금과도 같은 헌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회막,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예배 봉사를 위하여서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런 헌물이었습니다. 역대하 24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왕들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시대인데 이때에 사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왕 차원에서 그것을 장려할 만큼 아주 종교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부숴다가 그것을 그 우상 숭배하는 신전을 만드는 데 갖다 쓰는 그런 일들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당시 요아스라는 왕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어린 나이의 왕이 됐는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지금 한참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자 이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명한 세가 끊어진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금 부활시켰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단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33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예,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있었을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이제 나라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었던 때에 그들만의 규칙을 새로 만들기를
그러니까 세겔의 3분의 1을 아까는 이제 반세겔이었는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서 이것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오로지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도록 그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예, 여러분 헌금은 아무나 낼 수 있나요? 돈이 있으면 낼 수 있나요? 마음이 맞아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실 때는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헌금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해 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서 인도해 내셔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드립니다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바쳐야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에게 모두에게 다 선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감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와 헌물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이 토지 소산의 만물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승 중에 구별하고 혹은 땅에 농사 지은 것 중에 구별하고. 그런데 이것의 사용처를 여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록색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앞서 계속 설명했던 것처럼 이 헌물은 성전에 유지되고 공사하는 데 쓰여지는 헌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헌물이 쓰여진 게 아닙니다.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오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뭘까요? 레위인과 손님 공통점이 뭘까요? 부자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기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부류입니다. 레위인과 손님들. 그러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이웃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그들을 대접하는 데도 뭐가 쓰였냐 하면 헌금이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종교적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요구한 헌물은 결국 저희 수입의 4분의 1은 좋게 되었다. 백성들에게 그처럼 무거운 부담을 지우게 되면 그들이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와 반대로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였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목적, 즉 종교적인 목적과 자선 사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헌금이 수입이 얼마나 됐대요? 4분의 1이래요. 그럼 몇 퍼센트죠? 25%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영감의 글에 보면 3분의 1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은가요? 많은가요? 많아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죠. 의문이 들죠. 이렇게 다 내버리면 난 뭐 먹고 살아?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빈곤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실한 헌금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제2의 11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11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2의 11조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은 이것을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정된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 이 연회에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여시킨 제사장과 레위인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한 교훈과 격려를 받음. 네,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첫 번째 11조는 10분의 1을 고별하여 성전에 드리면 그것이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하여 쓰이는 겁니다. 성전 유지와. 그리고 나서 이 11조는 또 11조를 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로 쓰냐 하면 일단은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에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지정된 몫이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뭐를 하냐 하면 종교적인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청하는 사람이 누군가? 레위인,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뭘까요? 네, 부자가 아닙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여기 초대된 이유는 그들을 함께 초대하여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먹고 배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 특별히 가난한 이웃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서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금액이 제2의 11조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은 성막으로 가져오고요. 나머지 3년째가 되면 그것을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접대하는 데 온전히 쓰이게 됩니다.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네. 여러분 산 넘어 산이죠, 그렇죠? 11조도 내고 헌물도 내고 제21조까지 구별하면 진짜 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요. 안 되십니까? 네. 아까 우리 재무 장모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헌금들의 종류입니다.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혹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11금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얻으신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드리는 헌금이 11금입니다. 투자 헌금은 사실 요즘 많이 드려지지는 않지만 이 투자 헌금이라는 것은 특별한 선교 사업에 투자할 뜻이 있을 때 드려지는 헌금이 투자 헌금입니다. 생일 헌금은 언제 드리는 헌금일까요? 생일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아들이 낸 헌금이 생일 헌금이죠. 안식일 학교 헌금과 예배 헌금은 이 안식일 학교 헌금은 이제 교과반으로 흩어져서 교과 시간에 이 헌금을 내는 반별로 내는 헌금이 안식일 학교 헌금이고요. 지금 우리는 합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그다음에 예배 헌금은 우리 예배 때 헌금 바구니에 드려지는 헌금이 예배 헌금입니다. 그다음에 월정 헌금은 월마다 내가 액수를 정해서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이렇게 서약하고 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도르가 헌금은 뭐에 쓰이는 헌금일까요? 여기. 네, 부재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헌금이 도르가 헌금입니다. 이것도 월마다 얼마씩 내겠다고 정하고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받으신 그 종이에 보시면 월정 헌금 그리고 도르가 헌금을 얼마를 내겠다고 쓰는 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액수를 정하셔서 오늘 결정하실 수 있으면 오늘 드려주시고 또 다음 주든 혹은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좀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적으신 후에 재무님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헌금은 우리가 특별히 감사한 제목이 있을 때 드리는 헌금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봉평교회에서 또 뜻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 북한 선교 헌금 그리고 건축 헌금, 이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쓰게 될 헌금을 위하여 모아두는 헌금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수입 가운데서 이것을 잘 배분하셔야 되는데요. 그냥 하나의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냥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 일단 11조는 공제가 된 채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다 내지 않고 화폐가 대신 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월급을 받으면 그 11조에 해당하는 똑같은 금액을 제2, 11조로 구분해서
별도로 구분된 통장에다가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디다 쓰냐면 손님들을 대접할 때나 혹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 될 때 그것을 모아놓다가 씁니다. 그리고 그거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따로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월정, 도르가, 감사, 예배 헌금과 같은 것들을 냅니다. 뭐 저희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수입에 비례해서 하시되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싶은 선에서 작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수입에 비례해서 헌금을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버는데 10만 원을 내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빛의 특권과 비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원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이 우리가 받은 빛과 특권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축복과 특권이 증가할 때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비할 데 없는 희생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전달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헌물을 드림으로 표시하지 않겠는가.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금을 작정하는 제1원칙은 우리의 수입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헌금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언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평소에 드리던 이 비례하는 헌금으로는 표현을 못하겠다 하시면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모금 계획.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세의 모금 계획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강권하는 일이 필요치 않았다. 모세는 오늘날 교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헌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모세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는 그들이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져온 까닭이었다. 네.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건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 건축 헌금은 사실 굉장히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액수도 크고 또 그런데 교인 숫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이 건축 헌금을 마련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을 참 많이 사용을 하죠. 이 모세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시대 때도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실제로 현물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 재정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이것을 모금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했을까? 강권하는 일이 필요했대요. 모세가 저처럼 나와가지고 열변을 토하면서 헌금 설교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헌물을 가져왔는데 많이 가져왔대요? 조금 가져왔대요? 많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왜 많이 드렸을까요? 자기가 받은 만큼 축복을 받았으니 많이 드렸지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천부장인데 그래도 이 정도 금액은 내야지 하고 눈치가 보여서 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베길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축복들이 축복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청지기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맡기신 제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위탁하신 제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청지기임이 밝혀지는 자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실 것이다.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약정하셔야 될 시점입니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헌금을 얼마 드릴까 생각하실 때에
돈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재정 형편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찾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의 현실과 잘 조화를 시키셔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도 넘치는 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지금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을 포기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고 당신의 생명 전체를 바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으로 마음속에 감동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베풀어 주시는 내일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되새겨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을 약정할 때에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지혜대로 약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재정도 더욱더 풍족하여져서 더욱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